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한 절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읽죠. 또 어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길 것 같으니. 제가 이미 이렇게 주보를 해놓은 거를 잘 모르고 목사님한테, 사실 여러분이 오늘 유문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가 이제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냥 지레 짐작을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굳이 그냥 목사님이 또 말씀을 준비하셔서 요즘 감독 일하시랴 또 목양하시랴 지역 살피시랴 힘드신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원래 주보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왜 이러고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이제 유문기 목사님은 저한테는 오래 전에, 그때는 목사님이 나를 모를 때도 멀리서 우리 나사의 청년연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봤던 멋진 형님과 누나, 친구라고 하시지만은, 근데 그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 여럿이 있지만 사실 목사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은 제가 좋아하는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함께 동역을 하면서 안주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그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고 성경 안 읽으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그냥 한 절만 읽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 이제 외유를 나갔습니다. 장기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종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옷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씨, 역시.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씨. 아무튼 오씨와 이씨와 한씨에게 이렇게 맡겨주고 갔는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오씨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았죠. 이씨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씨가 땅에 묻어뒀다가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듣고 주인께서 크게 꾸중을 하고 쫓겨나가지고 슬피 이를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 한씨 거를 오씨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더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송다송한 말씀을 하시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씨와 이씨와 한씨 중에서 누가 되고 싶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 뭐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다. 왜냐하면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좌우지간 많이 받았죠. 일 잘했죠. 칭찬 들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얹어서 줬으니까,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아주 격려의 말을 듣게 됐으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잘 산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 속의 진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가끔 몇 세기에 한두 명 정도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곳에 계신 안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나와 함께 앉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등등으로 우리를 늘 소자로 표현했던 것을 볼 때 이 비유에서도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다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의 1달란트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되는데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당시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1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한씨고요.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모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무대에서 그냥 배경입니다. 세팅이에요. 병풍이라고 얘기해 줄게요. 그냥 뒤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반면교사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비련의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런 비련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1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위험에 빠지지만 않아도요 우리는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공통의 위험인데 그 위험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요.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친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오늘도 보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에 그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에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보셔요.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요즘 가만히 이 1달란트 받았던 한씨가 했던 말을 뜯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험악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경어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약간 고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지독한 악덕 기업주 쫌생이다.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심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이죠. 당신 보니까 완전히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당신의 달란트를, 지금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었는데 이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거 원래 그냥 당신 거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냥 다시 가져가시오. 이거 도로 그냥 가져가시오. 인터넷에 이 댓글들이 요즘 무섭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끔 댓글 읽다가 저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그 인터넷에 그런 댓글 중에서 굉장히 악성 댓글을 뭐라고 그러죠? 악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한씨가 이 주인한테 한 말은요,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악플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악플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 한씨가 한 말, 악성 댓글 달았어요. 여기에 그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의 발언을 뜯어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불만이 많아요. 받은 것에 대해서 1달란트 시시하게 너무 적게 받아서 그런 것 아닐까. 보니까 오늘 금 1달란트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란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고 있듯이 그 무슨 뭐 코인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무게 단위입니다. 우리는 뭐 킬로그램, 그램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무게 단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 언급하는 1달란트는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제가 최근에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해 보니까 1달란트가 대략 59.9kg,
무릇이 때죠. 60kg 정도가 한 달러입니다. 금 한 달란트.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잡히신다면요. 제가 참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이 아이유가 0.75달란트 정도 되고요. 제가 1.2달란트입니다. 제 무게를 고백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일부에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김일송이라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손자 대신 정은 씨가 대략 2달란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 한 달란트면 어느 정도 가치인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어저께 저녁에 숙소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한국의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램당 84,000원 정도 됩니다. 금값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럼 1kg이면 8,4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면은 우수리 떼고 60kg 볼 때 대략 5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면요. 예. 전혀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안중교회의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실 뭐 최근에 한 정치인이 무슨 코인을 어떻게 굴릴 때 한 1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소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코인 굴리면서 100억 원 되는 세상이니까 5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50억 원 있으면요 그냥 바로 그대로 은퇴할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 정도의 투자금을 주면은요 이거는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2배를 주던 또 다른 사람한테 5배를 주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50억 원 준 투자 가치.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큰 은혜,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투자 가치의 액수입니다. 이거는요 큰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아주 큰 은혜.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상이 아닌 짓을 한 거예요.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놓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구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조금만 힘들어지면 목이 마르기만 하면은 조금만 배가 고프면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내두지 않고 여기에 구해놔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뭐죠? 아니 저는 읽으면서 가끔 왜 저렇게 그래 정말 원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갖고 불평을 하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불평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글자 비교. 이씨하고 오씨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적지 않은 투자 가치가 있는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요 그것이 불평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받았어요.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주인이 줬어요. 근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던 사람은 둘 다 나중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맡긴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맡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겼을 때 맡고 있는 순간에 주신 거예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둘 다 이렇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사실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서 삶으로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단 하나 예외 없이 다 100%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알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만해가지고 막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할 때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받지 않은 것이 뭐예요? 이 생명도, 이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나의 가족도, 내 교회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와 친구들과 갖고 있는 은사와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취해 가시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99.9%를 받고 그래도 아니에요. 100%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받은 것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한 씨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헌신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이건 앙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앙심이에요. 앙심. 여러분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받은 것을 받은 줄 모르는 게 그게 죄입니다.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한 씨한테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건넨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잘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받는 걸 보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꼭 움켜쥐는 거, 이걸 못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 씨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정도로 은혜를 크게 잘 베풀어서 잘 해주고 나서 아까 그 인터넷 악성 댓글 수준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대로 빡치죠. 오늘 주인공이 보니까 주신님께서 반응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상에서 보니까 악하면 좀 게으르지는 않은 것 같고 이 게으른 사람은 또 이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가졌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인이 역시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너 나보고 날로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날로 먹을 수 있게끔 그 돈 갖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남겼더라면 내가 이득이나 있지. 왜 그걸 땅에 묻어뒀느냐 해서 그래서 가성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자가 나오든지 어떤 정도의 결과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배임죄라고 그럽니다. 자기 것 아닌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자기 것 아닌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나쁘게 쓰면 엉뚱하게 사람들이 요즘 그런 배임죄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배임죄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감옥입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 거. 자, 물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는 포인트가 있어요.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유승원이한테 꼭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 우리 21절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한 번 주어졌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멋진 문화와 가치와 액티비티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때에 지금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누리게 하는, 너 잘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 50년, 60년, 70년, 80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은요 여기 주인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우리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이 말씀 들으시기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사실 이 말을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했지만은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오씨한테 비교해 보니까 자기보다 5배나 받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 사람에게 칭찬할 때 하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을 하면서 받은 걸 받지 않았다고 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무엇인가? 사실은 똑같은 칭찬을 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말씀드렸죠. 오씨는요 그냥 배경이에요. 뒤에 병풍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정표로 삼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봤어요.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금 전에 들은 말이네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해줬던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우리 그리스 원문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도 혹시 좀 다른 데가 있지 않을까 보니까 액센트 하나까지 틀지 않게 똑같은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행복과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 칭찬을 받기 원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이 칭찬을 나중에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은 사실은 이 비유의 해석과 적용에 실수를 하는 거고요. 그냥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비극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그런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만약에 비교를 했다면 50보다는 2배 반이나 적게 받았어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2배 반을 더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주셨다 하면서 감사히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갖고 최선을 다했어. 집중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겨서 들은 말은 똑같아요. 들은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특별한 말을 들은 건 아니고요. 똑같이 우리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 이정표 벤치마킹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 생애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너무 1등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1등을 하려고 무리하지만 1등을 하려고 무리한다고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정말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변이 자꾸만 우리를 1등 하도록 부추길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또렷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얘야, 2등해도 괜찮다. 얘야, 3등해도 괜찮다. 그냥 주어진 소명을 다하면서 3등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너에겐 1등이란다. 여러분, 1달란트로 1등 하세요. 1달란트로 1등 하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다들 5달란트 받은 스타가 되려고 해요. 우리 특히 요즘 우리 K-팝을 비롯해 가지고 한류가 전 세계를 막 뒤엎고 자랑스러워요.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 한국인인 것이 은근히 이렇게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창피했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워낙 스타들이 많아서요. 다들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요.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몰리고요. 미국에 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막 100만, 200만씩 몰려들어요. 그런 우리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사역자들까지도 다들 스타들이 되려고. 그래서 스타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해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성 댓글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네, 역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들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에 수많은 스타들이 되고 싶어하고 스타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어두운 밤중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그 스타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스타가 되고 싶지만 반면에 정말 보잘것없이 가물가물 딱 하면 꺼질 것 같이 가물가물이는 그 호롱불이 바로 내게는 내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둠을 밝혀주는 빛.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스타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이 어두운 집에서 이 빛을 밝혀주는 호롱불이 되는 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우리의 집을 밝혀줍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봤어요. 초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진열장 하나 가득, 아마 가는 곳마다 그런 예쁜 초가 있으면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만 담겨져 있는 진열장 보니까 정말 초도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진열되어 있는 초들은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시용 초예요. 전시용 초. 반면에 어두운 방에 빛을 내는 초는 그 못생기고 볼품없는 하얀 파라핀으로 된 양초, 거기에 불을 켜면은요 자기 몸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리고 내리다가 나중에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다 녹아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의 어둠을 밝혀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있는 모양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전시용 인생.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전시용 인생,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전시용 초들은요 단 한 번도 빛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빛을 내는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는 전시용 밀이 아니라 떨어져 죽으면 자기 몸을 녹이고요, 그 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자기를 녹일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스타들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호롱뽕들을 존경합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많은 별들이 사실은 내 앞길을 그 숲에서 밝혀주지 못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던 보잘것없는 작은 손전등이 바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님이 이 위험에만 빠지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위험에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 한 생에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몇 달란트 무엇을 어떤 것으로 주든지 간에 그건 주님이 뜻을 따라 나눠줘요. 성령께서 각자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는 첫 번째 단어잖아요.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로쳐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에게 맞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권적 은혜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 은혜 순종하고 감사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과 감사의 움켜짐이에요. 요즘 한국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자학적 표현들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헬, 조선, 흑수저. 사실은 우리가 꽤 받았거든요. 꽤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쓰는 생각과 언어가 존재를 규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우린 그런 언어와 그런 사고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꼭 붙잡고 감사해야 돼. 두 번째, 이 사람이 빠지게 됐던 함정의 그 이유, 쓸데없는 비교하지 마세요.
괜히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제 함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내내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고전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아마데우스의 영화에서 살리에르 괜찮은 사람입니다. 악장입니다. 궁중의 최고의 음악가예요.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자신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모차르트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살리에르는 자기의 재능은 덮어두고 이제는 모차르트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움켜쥐고 그거 갖고 최선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거기 영화 속에 나오는 살리에르 같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쓸데없는 비교. 우린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자신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이 한 분도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같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인생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인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한 생에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교만하게 어떤 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도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난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그때 모든 것을 잘 알아가지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내 인생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겐 다 자기의 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 꼴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꼴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무기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러운 부분이 있고 너무 잘하시고 우리 안진교회 가면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안진교회가 받은 거고요. 저는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제 꼴이 있어요. 저는 유승호는 제 꼴값을 하고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을 해요. 한 달란트, 한 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한 씨 내 인생이. 세 번째, 우리 주인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의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가 어떤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긴 것이에요. 2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3달란트 적게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칭찬이 적었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는가? 나눠준 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 갖고 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갖고 무엇을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고하여 애써서 1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애써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것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책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받은 것 갖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관리의 책임을 물으셔요. 1달란트 받은 우리한테 관리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우린 그것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비유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기뻐하라.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주님과 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우리가 낳아준 대로 잘 사는 것 보고 그것 갖고 우리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지금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에 그 주인의 큰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행복하시라.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걸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이사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한테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안중교회 주의 성도들이 한 명 예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더 큰 것으로 맡김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